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유일한 구원의 길을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오늘 분명히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체험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이 법정입니다. 지난주에 안진뱅이에게 복음 전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법정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조금만 잘못 얘기해도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요, 확실하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뭘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용기를 낸 게 아니고 힘을 낸 게 아니고 순교하겠다고 각오한 게 아니고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뭐 체험했으니까 체험한 걸 얘기한 거지. 뭐 베드로가 막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베드로가 막 뭔가 열심을 내서 내가 해봐야겠다 해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체험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전도 학교가 어떤 모임이냐? 유일한 구원의 길을 회복하는 전도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 학교가요, 유일한 모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전도운동 때문에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번 주 말씀이죠. 하나님이 복음이 계속 없어지는 시대, 400년 지나면서 복음이 또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노예됐다 그죠. 말씀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니고 사단에게 노예된 게 문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 해방됐는데 사단에게는 계속 노예되어 있다. 그걸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노예된 상태인 거예요. 복음이 400년 지나면서 그렇게 없어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했어요? 모세를 준비하죠. 똑같습니다. 지금 복음이 계속 없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이 모임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금요 기도회를 금요 전도학교로 바꾼지 아십니까? 유일한 모임이다. 서산만 놓고 보세요. 교회가 한 300교회 됩니다. 큰 교회도 많습니다.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많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300개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놓고 한번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지금 기도회 하고 뭐 하겠죠. 신비주의 하고 내 병락교회에서 기도하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정말로 이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모이는 모임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겁니다. 단순하게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단순하게 내 육신의 것을 놓고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알고 전할 준비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이 모임이다. 제가 그 확신을 딱 가지고 금요 전도학교를 시작한 서산의 유일한 모임이 이 모임입니다. 전도학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있어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방법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학교, 그런 전도 모임이지 정말 성경에 있는 이 정확한 복음과 전도를 회복하고 완전 불신자에게 지난주 말씀처럼 나면서 안전뱅이 돼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많은 신자들에게 구걸하고 신자들의 육신적인 어떤 물질적인 도움은 받았지만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못 들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임이 이 모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보세요. 진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모임. 그것 때문에 모이는 모임이 서산에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유일한 모임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왜 유일한 모임이냐?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 그렇죠. 정확한 복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성경 가지고 성경대로 전달하는 정확한 전도. 그러죠. 이거 할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과 전도,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전도를요,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정확한 전달. 렘넌트 운동이죠. 이거 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유일한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와 모세의 가정을 축복했을까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요. 지난주 말씀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기 낳는 것을 도왔던 산파들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왜지요? 그 산파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이 비밀을 몰랐다 할지라도 이 대열 속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게 이 모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서산에서 유일한 모임이 금요 전도학교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구원의 길을 정확히 알고 그 구원의 길을 성경대로 전달하고 그걸 우리 후대에게 남길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금요 전도학교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마가다락파. 하나님이 모세와 모세 가정에 모든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한나와 이새와 또 사무엘에게 그 가정과 그 일을 하는 다윗 가정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고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에게 하나님이 또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고 구약의 중요한 선지자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그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어디요? 마가다락방이요. 유일한 모임. 잘나고 못나고도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훌륭하냐 안 하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없어지는 시대에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때에 정말 복음을 알고 전도하고 전달할 유일한 모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통화를 하나 했어요. 누구냐? 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상황이 안 돼서 못 받았어요. 그 전화번호에 몰몬교 선교사라고 찍혀 있어요. 이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그때 만났던 그 친구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몰라요. 근데 외국 선교사는 한국 사람이요. 어떻게 전화했냐니까 예상을 했어요. 얘네들이 길면 몇 년, 짧으면 몇 개월씩 지역을 로테이션 하거든요. 그럼 로테이션 할 때
그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을 그대로 뒤에다 물려줘요. 그럼 거기 저장된 거를 다시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혀 저에 대한 정보가 없이 전화한 거죠. 제가 전에 당신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났고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몰몬교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앞에 있었던 분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은 전부 공국으로 돌아가고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만 남아있다고 하죠. 그 엘더냐 했더니 엘더라고 장로라고 하더라고요. 예상을 했어요. 몇 살이냐 했더니 21살. 대학생이냐니까 왜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다니다 휴학하고 지금 자기가 이제 이 장로로서 선교사로 이 지역에 왔다. 온 지 얼마 되냐 한 몇 주밖에 안 됐나 봐요. 앞으로 얼마나 더 있냐 얼마 있을지 모른대요. 지역마다 로테이션 한대요. 그 친구들 여러분 어떻게 훈련하죠? 우리말로 미션홈입니다. 시간 정확합니다. 절대 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전부 걸어 다닙니다. 커피도 안 마십니다. 왜냐? 건강관리하고 그게 본부에서 내려온 정책입니다. 카페인 있는 음료수 안 먹습니다. 이러면서 전도합니다. 18살 때 장로로 세워가지고 20살, 21살에 안수 줘가지고 한 나라로 파송해서 그 나라에서 훈련하게 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같이 훈련하고. 그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냐 했더니 말하면 비대면으로 전화로 한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하고 통화하면서 앞으로 그런 이렇게 공부할 수 있냐. 공부할 시간은 안 되는데 같이 한번 통화하자 다음에. 그럼 언제 해야겠냐 했더니 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미리 문자를 줘라. 통화 가능한지.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런 통화해서 나랑 얘기하자. 제가 뭘 느꼈냐 여러분 보세요. 현장은요 이단이 다장하게 18살의 장로에서 20살에 안수 주고 내보냅니다. 그럼 평생 자기는요 그 지역과 그 나라를 놓고 헌신합니다. 지금 기독교 보세요. 맨날 갈등하고 헤매고 지금도 갈등하다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헤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삐지고 맨날 그 수준이요. 그리고 나이 많이 들면 장로 세우고 장로 돼도 맨날 육신적인 것만 하고 그걸 뒤바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 있죠. 다 장로 세우려고 앞으로 저 방송실은 강의서부터 전부 성민이 전부 다 장로예요. 수진이지 쓰고 있어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전부 다 나중에 중익자 세워. 젊은 세대들 다 세워서 현장 보고 일하고 전도해라. 몇 개월씩 몇 년씩 휴학하고요. 그 현장을 놓고 선교사로 가서요 하고 그리고 평생을 그 현장을 뒀습니다. 우리 맨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육신자음하고 있고 아직도 그 수준이요. 그 삐지고 안 삐지고 좋고 안 좋고 그 수준이요. 20대 장로 돼서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움직이는데요. 틀린 거라도요. 그 기독교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당연히 없고 구원받은 우리가 결국은 이기죠. 세상을 이겼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실제 삶에서는 지는 겁니다. 이걸 뒤바꾼 거예요. 저희 교도 앞으로 전부 젊은 세대를 전부 장로 세울 거예요. 옛날 그 장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맨날 앉아서 행정하고 돈 계산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현장에서 정말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 전부 세워야 돼요. 다민이 같은 친구들 제대로 하면요 학교 졸업하면 바로 장로 줘야 돼요. 그래서 한 현장 살려라, 한 학교 살려라. 이렇게 해요. 우리가 지금 현장은요 시급하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현장에 있는 전도 회복해야 돼요. 진짜 현장에서 복음운동 회복해야 돼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 모임이 이 모임이요. 그래서 우리 금요 전도학교 오신 분들은요 완전히 생각 바꾸고 와야 돼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전도를 놓고 진짜 올바른 메시지 붙잡고 딱 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다. 그 중심으로 와야 돼.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닙니다. 오고 싶다고 오는 데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요. 마가다락방에 아무나 갑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은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을 회복하는 전도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알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요 실제로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해 주면서 이 사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을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이게 보여야겠죠.
유일한 문제. 유일한 문제가 제대로 보여져야 됩니다.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제일 먼저 인간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유일한 존재라는 게 뭐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이 개인에게 실제로 딱 들어가야 돼요. 돌아온 주일 예배 메시지 하겠는데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진짜 중요한 체험을 합니다.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체험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유일한 존재인 인간에게요, 자, 유일한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 유일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유일한 사건이죠. 이게 유일한 문제 아닙니까? 이걸 실제로 모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영적인 문제라고. 이 눈을 실제로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계속 주셨던 말씀이 세상 보는 눈, 사단의 전략. 핵심 때도 계속 주잖아요. 이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공격하는가. 그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전부 육신의 것을 줘서 영적인 건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핵심 때도 말씀 주셨잖아요. 전부 육신적 동기, 어떤 육신적 체험, 그래서 육신적 멸망, 전부 육신적인 것만 줘서 영적인 거는 싹 다 잊어버리게. 이 사단은요, 정확히 압니다. 뭘 알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걸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실패한다는 걸 압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리는 그 영적인 문제에 빠지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완전히 무너진다. 이걸 사단이 잘하는 거다. 그걸 딱 공격한 거.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새가족에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양육받는 분에게 이제 진짜로 그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언제냐? 이게 진짜로 보여질 때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 인생이 바뀔 때가 언제냐? 그 포인트가 언제냐? 그 사람에게 이 눈이 열릴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구원 받았어도 그 사람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돼요. 사단에게 종로를 다는 인생이 돼요. 한 번도 진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키우고 전도운동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다가 천국만 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정말 그 개인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고 진짜 전도운동에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걸 사실로 실제로 딱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이 달라져.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몰몬교 얘기했잖아요. 모든 지금 교회가요, 전부 육신적인 거라니까요.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좋아하는 것도 육신적인 거, 슬퍼하는 것도 육신적인 거, 감사하는 것도 육신적인 거, 뭐 안 감사하는 것도 육신적인 거, 전부 육신적인 거라니까요. 기준이 전부 육신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보세요.
육신적인 걸 놓고 볼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보다 잘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 자체도 없잖아요. 그 생각 자체도 못 하잖아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에게 진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거 보면 보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게 오는 겁니다. 유일한 결과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 유일한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요. 그 사람이요. 계속 그 개인에게 뭐가 오냐? 이게 옵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우상 문제를 타고요. 계속 오는 것이 정신 문제입니다. 이걸 정말 본 사람은요. 성실히 일하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줘요. 성실히 내 일을 하면서 저 상사에게 진짜 내가 시간표가 되면 복음을 말해줘야겠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 분명히 그 사람은 이 유일한 존재, 유일한 사건,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정신 문제가 와 있어요. 이 정신 문제는 단순히 정신이 힘들다가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이 외롭다, 뭐 좀 우울하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로부터 온 정신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그 개인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은요, 뭔가에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에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거일 수도 있죠. 분명한 건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집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 프로가 세상에 이런 일, 그거 봐요.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봐요. 보면은 특별히 뭘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집착입니다. 이번엔 얼핏 봤는데요. 20년 동안 병뚜껑만 모았더라. 그 전부 병뚜껑으로 그거 만들어 놨어요. 작품도 만들어 놓고,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집착. 그거 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 정도는 난 겁니다. 이게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전부 다 압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완전히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가지고 있고 성공하고 다 있어도 그 사람은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의 문제 와 있고 뭔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중독될 수밖에 없죠. 뭔가에 중독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짜 중독되고 집착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절대로 이 유일한 문제 발견 안 되면 치유 안 됩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걸 거쳐서 그 사람에게 온 문제입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꼭 여러분 내가 술에 도박에 게임에 음란에 마약에 중독됐다 그거 말고도 여러분 개인도 보면 뭔가 중독된 거죠.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꼭 먹어야 돼. 이거 꼭 가야 돼. 그 중독입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꼭 이거 해야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되고 꼭 이 사람이 해야 되고 꼭 내가 어떤 걸 해야 된다. 그거 중독입니다. 그거 안 하면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부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를 하냐? 계속 그 개인이 말씀 집중하다가 어느 날 이게 딱 보여지는 날이 와요. 아, 이게 누구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 있구나.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인 힘이 없구나. 이 영적인 힘이 없는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났구나. 이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어디로 갑니까? 분명히 이제요, 심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살, 살인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동물이 이게 있나 봐요. 없어요. 동물은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뭐 자기가 살으려고 다른 동물 죽이고 뭐 잡아먹으려고 죽이는 그런 것도 살인이라고 뭐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닌데 다른 동물끼리 죽이는 건데 그런 거 말고요. 뭐 얼마 전에 이춘재처럼요. 완전히 막 사람이 잡힌 거 아닙니까? 계속 사람을 죽이고. 절대로 동물은 자살하는 법이 없습니다. 동물은 중독 안 됩니다. 절대로 동물은요 정신병 안 옵니다. 그냥 내가 좀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그런 건 있어도요 혼자 막 우울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빠지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동물이 그런 거 봤습니까? 개가 우울증 걸려서 막 한 군데 처박혀서 막 안 나오고 그런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요 계속 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 사람 한번 제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인사만 했어요. 우리 교회 운동장에 주차장에 한 달 전부터인가 모르는 차가 오더라고요. 거의 제가 우리 성도들 차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 1시간 전, 2시간 전쯤에 와요. 그 먼 창가에서 봤더니 젊은 부부가 개 2마리를 가지고 내려요. 그래서 그 개들이 여기가 좋은가 봐요. 막 여기서 막 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다리 들고 오줌 싸고 막 그래요. 거의 매일 와요. 그래서 어디 사냐 했더니 저기 어디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들이 여기 좋아하고 여기가 동네가 좋아서 온다고 뭐 얼마든지 오시라고.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좀 한번 물어보고 뭐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가 개 카페를 하나 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워낙 요즘은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많아요. 들어오는 사람은 그 한 가정인데 왔다가 막 뒤로 돌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개 끌고 이렇게 움직이기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개가 딱 그 오줌 누는 그 나무가 저기 있어요. 교회 입구에. 거기서 다 오줌 넣어요, 개들이. 또 와서 냄새 맡으면은 이게 통하니까 이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 개 카페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개 옆에 쉬게 하고 보험 전하든지 해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절대 동물은 이런 문제 안 옵니다. 사람은 영적인 문제 오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딱 보여져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요 실제로 보여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자세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진짜 제가 어떤 때는 아까도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요 전부 신자들도요 육신 얘기요. 그럼 어떤 때는 진짜 짜증난다 싶을 정도 맨날 육신적인 거예요. 좋고 안 좋고도 전부 육신이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뭐 실제로 몰라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사단은요 계속 육신적인 것 속으로 빠지게. 여러분 진짜 이 속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 결과 속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진짜 여러분 만나서 얘기해 봤습니까?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전부 육신적인 것만 하고 육신적인 기준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자기 시간 스케줄도 그렇고 돈 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요 육신 기준 따라서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본인에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본인에게 어려움이 왜 오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기준이 전부 육신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육신적인 겁니다. 영적인 건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못 듣습니다. 이걸 여러분 실제로 보고 그 개인에게요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개인이 완전히 이 영적인 부분이요 딱 깨달아지도록 해줘야 돼요. 창세기 1, 2, 3장을 가지고. 그래야 그 개인에게 진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걸 여러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정말 이 유일한 문제가 보이면은요 확실하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요 유일한 길, 유일한
답이 보이겠죠. 그게 바로 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유일한 문제를 정말 알았다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훌륭하든 안 훌륭하든 모든 사람에게, 가난하든 부자든 모든 사람에게, 공부를 많이 했든 많이 안 했든 모든 사람에게, 중독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하고, 이게 여러분요, 진짜 이제 전도운동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영적인 걸 본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하고, 나에게 당연히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 당연히 필요하고, 대통령에게도 필요하고, 서울시장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 서울시장 주변에 기독교인이 없었겠어요? 누군가 진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물론 있는데, 전했는데도 못 들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는 점점 더 전부 기준이 육신입니다. 이 단어 아시죠?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휴머니즘. 휴머니즘이 뭐예요, 이게? 인간 중심주의. 이걸 인본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인간 중심주의. 우리는 좀 안 좋은 단어로 인본주의라고 하지만 불신자들은 휴머니즘, 인간 중심주의. 인간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다. 르네상스의 반대로 나온 게 휴머니즘 아닙니까? 하나님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그 사상이 지금요, 완전히 덮은 거예요.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덮은 거예요.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거 인정하겠습니까? 그 훌륭한 시장된 사람들이, 그 훌륭한 교수들이 영적인 거 인정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확하게 알고 공부해야 돼요. 지금 세상 학문이 어떤 거를 알고 빨리 공부할 거 빨리 하고 넘어서야 돼요. 전부 영적인 거 없는 육신적인 휴머니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정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란 단어 아시잖아요. 기름 부은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모든 사람은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와 저주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아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게 어느 날 이게 진짜 부딪히는 날이 왔어요. 그때 저는 사실은 모든 부분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전엔 안 뒤집어집니다. 저는 완전히 한번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바닥으로 내려가. 더 망해라. 절대적으로 절망해라.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라. 희망이 없을 때까지 내려가. 그래서 저는 확실히 아픈 것도 괜찮아요. 완전히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라. 손도 못 댈 만큼 바닥까지 내려가라. 그래서 거기서 뭘 붙잡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덜 아파서 그래요. 말씀 듣자. 시간이 바빠서 덜 아프구나. 더 아파야 돼요. 덜 갈급해요. 뭐가 바쁘고 어쩌고 덜 다쳐서 그래요. 완전히요, 내 인생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대 절망을 한번 봐야 돼. 저는 이거 봤어요. 진짜 봤어요. 제가 어느 정도 봤냐? 전부 제게 이게 다 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하고 다락방 하는데도 많습니다, 지금요. 티 안 내고 다 포장하고 있죠? 많습니다. 제가 지금 강단에서 다 얘기 못하는 문제들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도 될 수 있고요. 다락방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당연 필연 절대로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락방 교리가 돼요. 다락방 행정이 되고 다락방 훈련이 돼요. 그 다락방 했는데 왜 안 되냐? 그 다락방 떠난다. 그 유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넌 다락방 한 적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다락방 한 적 없다고. 다락방 교단에 와서 훈련만 받은 거지 다락방 한 적 없다고. 진짜 성경에 있는 다락방 한 적 없다고.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진짜로 제 삶에 이걸 통해서요, 이걸 사실로 봤어요. 그래서 나에게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저는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게 그 개인에게 진짜 체험된 자 인생 뒤바뀝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예배 시간마다 나오면 피곤하고 졸릴까요?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점검해봐라. 어쩌다 한번 조는 거 말고 정말 계속 피곤하고 막 졸리고 힘들거든요. 너에게 그리스도가 당연, 필연, 절대로 온 적이 있냐? 없을 겁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없을 겁니다. 진짜 있으면 뒤집어집니다. 밤새 근무하고 와도 말씀 듣고 복음 들으면 힘날 겁니다. 분명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당연, 필연, 절대로 내게 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와야 그 사람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별 기적과 별 엄청난 일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봤는데도 안 됩니다. 언제 바뀝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셨구나. 자, 이게 유일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의 유일성이 실제로 믿어져요. 이 예수가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고 고난당한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정말로 보여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실제로 보여져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신 예수구나. 이 예수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구나. 이게 내게 정말 부딪혀 와야 돼요. 베드로에게 그게 진짜 부딪혀 왔어요.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진짜 부딪혀 온 적이 있습니까? 지식으로 말고 충격으로 말고 내 인생의 답으로, 내 인생의 길로, 어떤 답, 어떤 길로? 유일한 답으로, 유일한 길로. 그게 내게 정말 부딪혀 온 적이 있습니까? 진짜 점검해 보세요. 있으면 바뀝니다. 왜 저 사람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이게 없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같은 문제에 계속 빠져서 넘어질까요? 이게 없어요. 왜 다락방 하면서도 늘 그 문제 속에서 헤매고 늘 사람 관계 늘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헤매고 계속 그럴까요? 정말 이거로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모든 내 인생의 답을 완전히 다 냈습니까? 냈으면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냈는데 안 낸 부분이 있을 거예요. 99%는 내고 1%는 안 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사단이 틈타버려요. 100% 내버리세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답을 내고 모든 일에 대해서 답을 내고 내 자신에 대해서 100% 그리스도로 답을 내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 내셔야 돼요. 이 유일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구원받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유일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럼 구원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이 구원이다. 이 구원은 뭐냐? 이번 주 2부 말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유일한 문제, 유일한 사건을 완전히 끝내셨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게 정말 내게 믿어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3번에서 9번에서 세 번째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의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이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과거부터 준비된 구원이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미래까지 보장된 구원이 맞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랑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절대기. 400년 동안 복음이 끊어지고 이스라엘은 계속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모세 가정을 준비하셨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400년 종살이하게 했을까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딱 보세요. 저는 이거 딱 깨닫고 나서부터 특히 올해 들어서부터는요. 작년 올해 들어서부터는 더더욱요. 무슨 얘기를 저한테 해도요. 이걸 질문합니다. 거의 다 안 좋은 얘기 뭐 부족하다 모자라다 뭐 없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절대 그거에 안 잡힙니다. 몇 시간도 생각 안 합니다. 몇 분도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걸 놓고 계속 생각합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이기 때문에 저 상황 속에 저 말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뭘까? 간단해요. 흑암 딱 무너져 버려요. 대부분이 이게 안 돼요. 왜 이게 안 될까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 번 메시지 때 얘기했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whether or라고 나옵니다. whether or가 무슨 말이에요? 이러든지 저러든지요. 그게 whether or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유일한 길, 유일한 답을 얻은 사람은 whether or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벗입니다. 그래도 그건 싫어요. 그러나 나는 그건 싫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싫어요. 그래도 나는 이 일은 못해요. 그래도 나는 저거는 못해요. 사단이 역사하기 좋은 사람이죠. 제가 아까 우리 준병이하고도 이 포럼을 했습니다. 상관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너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벗이잖아요. 하나님은 오한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역사로 가냐 사단의 역사로 가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냐 사단의 나라로 들어가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 사건 올 거 아닙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생각지 않은 뭐 말도 들릴 때고 뭐 올 거 아닙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환난 같은 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언제부터?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일, 어떤 사건 만나도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중직자들 많은 일, 많은 사건들 만날 거 아닙니까? 많은 말 교회 안에서 들릴 거 아닙니까? 많은 여러 가지 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에 이거 놓고 오게 돼. 그럼 됩니다. 그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분위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답답하다 싶으니까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속 모여서 포럼해요.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속 모여서 회의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가 이번에 어떤 응답을 받을까? 어떻게 갱신할까? 나는 뭘 헌신할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 뭘까? 우리에게 주신 응답 축복이 뭘까? 이번에 우리 교회가 어떤 걸 갱신해야 될까? 그러면 나는 뭘 헌신할까? 완전히 딱 잡아버려요. 제가 성도라면 저는 그러겠어요. 그럼 내가 이건 헌신하겠다. 이건 내가 헌신하겠다. 이 부분은 내가 맡아서 하겠다. 완전히 딱 잡는 겁니다. 이때 흑암이 딱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있어야 돼요. 유일한 길,
유일한다. 저도 잘은 안 되지만요, 이게 자꾸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말 어떤 상황이 와도요 1분 2분이 안 넘어가요. 거기에 잡혀지지가 않아요. 잡히려고 해도 잡혀지지가 않아요. 내게 이 축복이 있는.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점검돼야 돼요. 이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내 생에 정말 이 시간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왕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은 거로 정말 딱 끝났습니까? 여러분, 끝난다는 표현이 뭐 우리가 순교를 갑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 순교하러 갑니까? 재산을 다 내놔야 될 상황입니까? 목숨을 내놔야 될 상황입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많아요. 완전히 내가요, 이게 딱 붙잡아야 돼. 이게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법정 앞에. 여러분, 진짜 한번 붙잡아 보세요. 이건 막 이상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요, 완전히 이거 딱 붙잡아 보세요. 진짜 여러분, 제가 중직자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무슨 일, 무슨 사건 만나도요, 이거 질문하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갱신하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딱 뒤바뀝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들 섬기고 하는 게 딱 그겁니다. 여러분들을 후원 헌신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마음 가지고 합니다.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노예 안에서. 우리 교회 말고 노예 안에서. 그러나 그거 없으면 안 하려고요. 내가 해야 될 시간표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어떤 거든 제가 해야 될 시간표면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거 너무 안 한다는 것도 하나님 인도가 아니다. 내가 해야 되면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시간표만 되면 섬기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서 목사님들 전부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뭐 부족한 건 내가 헌신하고 우리 교회가 헌신하면 되고요. 아무 문제도 없고 그 속에서 응답을 찾는. 그 저는 이번에 WRC 그 리더 담당하면서요. 어제도 대전 갔다 오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계획, 하나님 응답이 뭘까 계속 녹화하면서 응답받을 걸 찾는 거예요. 엄청난 응답 축복들이요. 제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연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게 한 게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뭘까를 놓고 하니까요. 굉장한 응답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가기 싫다, 하기 싫다, 뭐 이런 거 하기 싫다.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 그럽니다. 응답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딱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요, 이게 나옵니다. 정말 내가 이 부분이 딱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뭐가 보여요? 이게 보입니다. 성경에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보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조금 더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제 결론 얘기할 건데, 결론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서 누리면 됩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 어떤 사건 만나도 내가 갱신할 게 뭐고 내가 헌신할 게 뭐고 하나님 계획이 뭐고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거 질문하고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다락방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불신자 관계 속에서 똑같아요. 이상한 불신자 만나고 이상한 직장 이상한 회사 갔어도 괜찮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게 요셉이었고 모세였고 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겁니다. 다락방. 쉬운 겁니다. 그렇죠. 그 축복을 정말 누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떠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조용히 다락방 하면 여러분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이게 바뀝니다. 만남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 특징 보세요. 전혀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실제로 다락방이 안 돼요. 정말 혼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누리는 그게 안 돼요. 그냥 한다고 하는데 뭐예요? 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상처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다락방 하면 분명히 그 사람 주변에 만남의 문이 열립니다. 분명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남이 바뀝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축복의 사람 만나게 합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계속 안 되는 사람, 망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만 만나고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 만나도 이게 된 사람은 그 사람 바꾸고 내가 살고 그 현장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만남을 줬는데 그 만남 속에서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 이 다락방을 하면 분명히 만남의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제자가 붙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아요. 그게 미션 오만입니까? 당연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꾸 축복의 사람이 모이고 또 여러분의 삶이 자꾸 전도자의 삶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운동하는 사람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전혀 떠들거나 소리내고 막 티내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축복을. 그리고 우리 수진이 이제 결혼하는데 딱 요거 준비해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그래서 집이 딱 미션홈이 되도록. 렘넌트 키우고 제자 키우는 딱 집대 좋고 안 좋고도 상관없어요. 좋은 집 되면 좋게 하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이게 있으면은요, 내 주변에요, 사람이 붙어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에게요, 불러다가 팀 사역하고요, 하룻밤 자면서 메시지 주고요. 그게 가정의 축복 아닙니까? 그럼 우리 중위자들은 전부 그거 해보라니까요. 애들 다 결혼한 가정은 뭐합니까? 집 크고 좋은데 데려다가 이거 렘넌트들 됐고 이거 하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회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이 축복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업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겁니다. 내가 진짜 이 축복 누리고요, 결론하면은요, 이게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민이가 내일 시험을 보는데요, 현장 가기 전에요, 여러분 렘넌트들이요, 이게 딱 준비돼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현장 딱 들어갔다, 직장 딱 들어갔다, 회사 들어갔다, 사업 시작했다, 그러면요 전부 내 응답받는 이 시간표가 돼야 돼. 전혀 이런 거 하나도 안 되고 결혼하고 직장 가고 사업 시작하고 하니까 가서 그냥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냥 불신자 심부름하고 불신자 밑에서 허덕이고 뭐 헌금도 교회 생활도 못하고 그냥 간신히 자기 생활 유지하다가 그러다가 자녀한테 뭐 집 하나 물려주고 그럴 것이요. 여러분 정말 내 삶을요 완전히요 바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지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5 기초 뭐 5가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되게 돼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완전히 여러분요 유일한 문제를 보고 유일한 길, 답, 그리스도, 구원으로요 모든 것 다 끝내세요. 죽음이 오고 뭐 어떤 게 와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딱 결론 내리고요 그거 딱 붙잡아요. 죽을 일도 없어요. 순교할 일도 없고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닙니다. 멀쩡하게 잘 살아서 복음 전하는 시대입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보니까 뭐 잘라서 뭐 있기만 하면 된대요. 뭐 시대가 얼마나 좋았는지 막 기계 가지고 뭐 하고 갈수록 좋아져요 시대가요. 그럼 뭐 안 걸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수술하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하면 돼요. 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걱정할 게 없어요. 쓸데없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전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딱 붙잡으세요. 내가 이거 하다 가야겠다. 하나님 문이 여십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내가 이 전도 체험하고 이거 정말 하고 이거 후대에게 남기고 가야겠다. 딱 잡아요. 결혼하는 렘넌트는요 완전히 딱 잡아요. 내가 이거 하다가 우리 가정인 이 모델로 남기고 간다. 딱 붙잡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자, 결론 뭡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딱 가지고요 우리에게 뭐예요? 자, 유일한 시간을 가져요. 유일한 시간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그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이 행복한 유일한 시간을 정말 가져라. 진짜 가지세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여러분 생각, 마음 다 바꿔버리세요. 뭐 힘들다, 어렵다, 뭐 그런 거 완전히 바꾸세요. 누구 때문에 뭐 이런 거 완전히 딱 바꾸세요. 나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구원 얻은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냐? 유일한 방법인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을 하고 그걸 남길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그 답 딱 가지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주병이가 그 포럼을 하더라고요. 오늘 전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기도처 봐야지 막 그랬는데, 일어나지고 일어나면 말씀 봐지고 말씀 보는 시간이 행복하고 힘이 난다. 된 거다. 그럼 된 거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지, 막 밤에 기도해야지. 그건 아직 훈련 단계예요. 진짜 되어진 사람은,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은요, 정말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 시간이 힘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어질 겁니다. 성은이 맨날 이거 억지로 하라니까 죽겠지. 근데 성은이 언젠가 은혜 받으면 이게 스스로 되어질 거예요. 뭐 혼자서 이거 하고 싶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시간 갖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전부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내가 이 유일한 시간을 가지세요. 요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요, 요 3번의 문이요, 계속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딱 붙잡으세요. 오늘 전도학교 나온 분들은요, 완전히 딱 붙잡으세요. 이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이 유일한 시간을 정말 가져야겠다.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지금 새가족들은 우리 장로님 매일 다락방 하면서 계속 녹취시키는 거예요. 어떤 새가족이 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녹취해가지고 막 손이 막 미치고 막 손 떨리고 죽겠다고 막 그 녹취하는데, 목사님 뭐 몇 분? 뭐 십몇 분 녹취하는데 뭐 5장 나왔다고 지금 막 그러더라고요. 죽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장로님 막 얘기해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10분씩 5분씩 일주일째 하면, 그러면 되겠다고. 그걸 진짜 가르쳐 주지. 이 사람 새가족이라 순진해서 하루에 다 끝내야 되는 줄 알고 막 하루에 막 녹취를 40몇 분을 다 끝냈더니 완전히 막 손에 지나고 막 여기 아파서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요, 완전히 이제 이 유일한 시간을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갖는, 행복하고 힘을 얻는 게 되어지고, 그럼 그 사람 주변에 분명히 이런 분들이요, 뭐 야금야금 열릴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이, 요 인원만 해도 충분해요. 요 인원만 시작하면 서산 뒤집어집니다. 진짜 금요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만 딱 오늘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 사는 건 당연하고, 지역 사는 건 당연하고, 앞으로 중부권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유일한 구원의 길을 회복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전도학교의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해 RUTC 교회를 통해서 한 번도 복음 못 들어서 지금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하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금요 전도학교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